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환난의 때에도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만 향해지는 축복의 아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범한 허물과 죄를 십자가 밑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는 복된 아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대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 부른 다음에 이효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무더운 긴 여름도 한순간에 지나버린 것 같고 어느덧 초겨울의 문턱에 선 것처럼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함께할 것인데 이 풍랑이 인하여 이 메시지 말에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명령 가운데 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보니 부끄러운 죄가 보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힘든 이때 이런 때일수록 마지막까지 믿음 붙들고 말세에는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에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거나 근심 걱정이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사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사랑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바꾸사 한절기에 성교도 보호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도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을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주일 1부 8시, 2부 11시, 또 3일 기도에 7시, 새벽 기도에 5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식사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쉬고 성가대와 찬양단 셀 모임도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공예배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종호 1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 영성을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매 주일 아침마다 전교회 소독을 하고 또 방역 수칙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방역 수칙들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셀 리더들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유아 세례 7명 베풀었는데 유아 세례자는 수세식 사진과 유아 세례 증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으니 다 찾아가셔서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5절 말씀까지인데 일부 예배 시간에 18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화무쌍합니다. 너무 많이 빠르게 달라져서 따라 살기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도 우리 신혼 식구들 가운데는 이 고통을 피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주의 날에 감사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물을 들고 나와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물들을 아벨의 제사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예물에 실린 소원대로 복을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사람들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세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소연 집사님 부부도 서울에 계시는데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잘못이 있을 때 반드시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패자는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승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패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승자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겪고 감당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패자는 고난을 피해가려 합니다. 승자는 실천적입니다. 그러나 패자는 말로만 약속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승자는 앞선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나 패자는 앞선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만 합니다. 승자는 더 나은 길이 있었고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패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상황에 대한 변명만 말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승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승자의 변을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패자의 변을 말할 것입니다.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 때문이었다. 이런 패자의 변명보다는 승자의 고백처럼 최선을 다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밖에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광야보다는 애굽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목이 마른 탓이었을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만 먹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불평에는 불평의 이유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이 좋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고작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노예 생활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의 약간의 힘든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게 침소봉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원망한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들이 호락호락 땅을 내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연설,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별사, 이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으로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으로 유언적 명령을 하는 것이니 잘 듣고 준행을 해서 복 있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고별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권면이자 명령이자 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주를 섬김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심으로 진실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거나 형식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이 신앙은 열매가 없으니 패자는 안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지만 승자는 믿음으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니 이 승자의 유전자가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 있었는데 이 유전적인 이 승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40년 광야 여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여호수아는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에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전투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말씀대로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의 길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창조주 절대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생수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누가 믿었냐? 여호수아가 철저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포스트에 두면 하나님도 나를 포스트에 두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꼬레비에 두면 하나님도 나를 저
뒤에 꼬레비에다 두십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전도한 대로 열매 맺고 뿌린 대로 나고 심은 대로 거두고 믿음 대로 되는 것입니다. 12일자 화요일 국민일보 미션란에 나온 기사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게 공방을 하는 이 심현규 작가는 최근 전라북도 익산 3.1교회로부터 기념패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기념패의 주인공의 사연을 들은 이 심 작가가 그 기념패를 어떻게 만들었냐. 기차철로 받침목에다가 십자가를 얹고 그 주위에 10,000개의 못을 박아서 이 기념패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기념패는 지난 3일에 익산 3.1교회 이태주 69살 먹은 장로님에게 전달이 됐는데 무슨 의미의 기념패냐. 이 장로님이 2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42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쌓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코피도 터지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을 쌓아가니까 이제 몸도 적응해 가고 영적인 기쁨이 있어서 석 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이 아들의 전도를 받아서 시작을 하셨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도 이 어머니가 아들이 교회를 나가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새벽 기도에는 꼭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꼭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교인도 아니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평생 새벽 기도를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과의 약속이고 어머님과의 약속이고 자신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새벽 기도가 27년 동안 10,000번의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새벽 제단 쌓을 때마다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새벽 예배 나올 때 헌금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10,000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도 은행에 가서 새돈을 깨끗하게 바꿔다가 흰 봉투에 넣어서 10,000번을 드리면서 10,000번째 헌금 봉투에다가 9,999번째는 에베네셀이라고 쓰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10,000번의 헌금을 드리고 마지막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게 하셨다라고 그가 감사의 예물을 10,000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0번의 헌금이 아니라 10,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죠.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농사 짓는 분입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신 분인데 다른 친구들은 형편이 좋아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갈 때에 너희들은 학교 가서 배워라. 나는 돈이 없어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니 교회 가서 배울란다.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성도였는데 후에 그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이 장로의 헌신을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공방에다가 우리 장로님이 27년 동안 10,000번의 새벽제단과 10,000번의 헌금을 드렸으니 기념패라도 만들어서 드려야 되겠다 하고 주문을 했는데 이 공방의 작가가 이 기차의 이 침묵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10,000개의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이게 10,000개 못을 세는데 5시간이 걸리고 못 박은 데는 15일 정도 걸렸다. 그래서 하다가 이거 그냥 10,000개를 여기다 박는 것이 아니고 그냥 100개를 박아가지고 이것을 1개를 10개 아니 100개로 이렇게 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가 그분은 27년 동안 10,000번의 새벽제단을 쌓았는데 내가 이거 못 10,000개를 못 박겠냐 싶어가지고 15일 동안 10,000개의 못을 박아서 그 기념패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난 3일날 이 교회에서 그 장로님에게 그 기념패를 드려서 가보로 이렇게 물려주게 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가 새벽 예배를 한 3-4번 빠진 적이 있는데요. 언제 빠졌냐? 총회 가느라고 총대로 가면 총회 가니까 그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27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셀 수 없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간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형식이 아닌 흉내내는 것으로서가 아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결단을 해라.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어서 우리가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풍랑이 일고 앞길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밀려와도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건복지부가요, 지난 3일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인들 7,411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16,403개의 교회를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2,693교회가, 그러니까 조사한 교회 16.4%의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교회 중에 13,355곳 82.4%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들은 다 99명 이하를 참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351곳 2.1%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 교회 총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가 몇 교회냐면 5만 7천 개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 5만 7천 개 교회라는 것을 고려를 할 때 16%인 9천 교회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아예. 왜 안 드리냐? 대개가 우리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보다는 소형 교회, 개척 교회들이 이게 많습니다. 수천 교회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개척 교회들은 오는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한국의 9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 교회들이 문을 열 것이냐? 아닙니다. 열 수가 없어요. 왜요? 교인들이 없어. 아무도. 코로나니까 아무도 안 와서 다시 개척을 시작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이지만은 이게 기독교가 위기요. 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을 하냐? 여호수아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한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을 치워라.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넙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물이 쓸 때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목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면에 만나가 내려 있으니 그것을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전쟁은 자신들이 치루었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낸 신이라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무지하게 받은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담배도 뻐끔뻐끔 해보고 여자 관계도 정리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 이 세상의 끝이 오려면 점점 세상이 죄로 관영합니다. 믿는 사람의 거룩성이 사라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이 타락이 뭐냐? 세속화돼 가는 것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부모 제사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거 효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이게 파티를 열어주는 것이고 자신의 집에 귀신들이 더 많이 와서 자신들을 더욱 못 살게 괴롭히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라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원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을 거두어 준다든지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한다든지 제사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모습은 염려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처신의 원리로 삼아야 할 말씀인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귀신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게 제사도 참여하고 성찬도 참여하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거룩성을 간직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 점치는 집에 무당집에 이게 권사들이 많이 찾아다닌다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들어주시라고 막 자기 소원은 갖다가 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떼쓰고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못 들어주시는지 압니까? 죄의 담 이편에서 죄의 담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면 우리의 성성,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기도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요, 이게 기독교인 후보자가 절간에도 가고 타 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부처 앞에 절도 하고 그 사람들의 종교 행사에도 참여하고 뭐 진심은 아니겠지만 표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권력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해서 우상을 만들고 물질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있어야 할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문을 당해도 죽을 각오로 하늘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신의 표시지만 이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시가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기를 소망을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의 예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예수 믿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어려워질까요? 다른 건 다 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요. 점점 어려워지고 참으로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잘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냐? 3일 기도의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교인들이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가야 되겠다 하는 그날 올 거라고 그래. 그날 아무도 교회 안 오는 날. 어려워진다고 내가 그 어려움에 빠져서 망해가서는 안 됩니다. 연은 썩은 연못물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가 결단만 잘하면 얼마든지 어둠 속에서도 새벽벌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집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은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안 믿기로 결단하면 모든 것이 안 믿어집니다. 잘 믿기로 결단하면 잘 믿어지는 것이고, 대충 믿기로 결단하면 대충 믿어지는 거예요. 익산 그 장로님이 27년 동안 10,000번의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10,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됐냐? 아닙니다. 결단한 겁니다. 어머니와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목회자와 약속하고, 자신과 약속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새벽에 단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속에 정말 환난의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세상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방 신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독야청청한 상록수와 같이 깜깜한 하늘에 빛나는 새벽별과 같이 빛과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우리 내 자신에게도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결단이 필요할 때를 삽니다. 성도처럼 구별되이 사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온전히 올인하며 살아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흐지부지한 믿음 가지고는 이 세상과 죄와 환경을 이길 수 없는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늘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다 칭송 듣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치료해 주시는 은혜와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와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마저도 다 주의
교회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나와 내 집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